오늘 그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약에 이제 그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는 거고요. 방금 이제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선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그 천국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죠. 우리가 오래전에 이제 6.25 끝나고 얼마 안 있을 때 우리나라가 철저히 파괴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의 하나였어요. 제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울 때 우리 국민소득이 67불 이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가면 미국은 천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전혀 다른 나라죠. 이 다른 나라에 여러분들 살아보셨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법도 다르고 뭐 다 사람도 달라요. 코도 크고 뭐 이런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다른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하늘나라 천국 얘기만 이제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하는데 우선 오늘 얘기 빌레몬서는 이제 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25절로 돼 있으니까 뭐 1장 그래도 되고 1장은 안 붙여도 돼요. 그 빌레몬서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네시모와 교제를 이렇게 해보니까 오네시모가 자기는 이제 그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교제가 깊어지고 바울을 신뢰하니까 이제 털어놓는 거죠. 사실 나는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쳤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이제 로마 시대에 이런 거를 뭐 어떤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종은 이제 사람이 이제 물건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주인의 소유죠. 그러니까 주인이 죽여도 되고 뭐 이런 건데 도망간 자는 이제 특별히 용서받기가 정말 힘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그런 조건 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바울한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또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자기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뭐 강론을 아주 그냥 뭐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다가 떨어지기도 할 정도로 2년을 그 강론을 했던 곳에 빌레몬. 그 빌레몬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빌레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기이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다시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영접했고 이제 빌레몬한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어떤 면에서는 사지에 몰아넣는 거죠.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가는데 뭘 들고 가느냐? 바울이 써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25절까지 그 편지 한 장 들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아가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하라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빌레몬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현재 상태는 자기는 자기의 재산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가 재산을 잊어버렸는데 오네시모가 돌아오게 되면 자기는 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형제를 하나 얻는 거죠. 우리 자본주의에 너무 숙달돼서 사는 우리는 내 물건을 잊어버리고 형제를 얻는다. 근데 그 형제가 뭐 나한테 보탬이 안 되고 나한테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왔으니까 손해다. 이런 계산부터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면 천국을 사는 게 아니죠. 하여튼 오늘 이 편지에 뭐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보고자 하는 건데 화면에 보시는 이거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거 사막도마뱀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한번 사막도마뱀 지금 동영상을 내가 뭐 지금 사실은 뭐 올렸으면 더 좋았는데 이거 처음 보시나요?
아니 근데 이거 발이 우리는 팔이라고 하지만 동물은 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제 왼발하고 오른발 뒷발을 들어.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요. 들고 또 그대로 이렇게 드는 거야. 이렇게 졸리면 나중에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다 자면 은혜 받는 건데 졸릴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막에 땡볕이 내려 쏘이니까 그 사막 땅의 표면의 온도가 70도를 넘고 80도를 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뜨거워 그러면서 교대로 무게 중심을 잡고 교대로 이제 왼발 오른발 이제 이렇게 교대로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땅이 여러분들 지옥을 가보신 사람 없죠? 천국도 가보신 분 없죠? 근데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지옥을 살고 있어요. 땅에 갇혀 살고 있어요. 지옥을 현재 살고 있는데 자기가 지옥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데 천국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 네? 당최 몰라.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써진 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당신들은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얼마나 뜨거운 걸 많이 당하십니까? 살면서 그렇게 즐겁기만 해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사랑도 있고 뭐 이별도 있고 뭐 뭐도 있고 좋은 거 슬픈 거 다 있지만 우리는 땅에서 아주 뜨거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 동물, 곤충 이런 걸 정해주시는데 그 중에는 메뚜기는 정하라고 그러십니다. 메뚜기가 유재석이죠. 유재석이는 정한 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땅에서 폴짝폴짝 뛰어요. 이 땅에 지옥에 난 못 살겠다. 폴짝 뛰고 폴짝 뛰어요. 근데 어떤 놈은 땅이 좋다고 땅에 머리를 쳐박고 계속 사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돼지. 돼지는 하늘을 못 쳐다보게 고개가 이렇게, 네? 돼지는 물 먹고 하늘 쳐다보지 않아요. 돼지는 계속 땅만 코를 박아가지고 밀고 다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못 먹은 다음에 뭐 자결하려고 할 정도로 뭐 그러는 판인데 하여튼 뭐 그래요. 뱀은 뭐예요? 땅을 비비고 다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땅에서 발을 떼기 시작하는 자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신약 성경은 이제 구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은 27권이잖아요. 아시는 대로. 근데 그 중에 처음 4권이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에 이제 사도행전이 있고 그다음 편지가 27권 중에 21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권의 편지 중에 13권이 뭐예요? 바울이 쓴 거죠. 근데 성경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 잘 쓴 문장들, 뭐 아주 좋은 문장들은 첫 단어에 첫 절에 제일 중요한 말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못 알아는 게 첫 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나는 이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만 그 중에 첫 단어, 베레쉿, 태초에, 그것만 알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고, 또 이 신약에서 이제 그 반이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의 쓴 서신은 모두가 뭐를 시작해요? 파울로스가 뭐냐면 작은 자.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샤오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샤오미? 중국 제품 중에 샤오미 있죠. 그 쌀 중에 작은 쌀, 그 좁쌀이죠. 좁쌀 그 중에 더 작은 건 이제 뭐 겨자씨라는 거가 눈에 안 보이는 거. 겨자씨와 같은 좁쌀과 같은. 세상에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서 그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에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시끄럽잖아요. 그런 사람은 존재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누룩과 같이 다 녹아서 없어져. 세상에서 표가 안 나. 천국으로 갔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천국으로 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날마다 살면서 나는 이 땅에 없네 이렇게 느껴져요? 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중국적자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말이 제가 좀 많은 편인데 이 바울의 얘기가 시작이 바울로스 그 작은 자다 하는데 그 수식어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첫 시작은 바울로스인데 그 수식어가 다른 거를 이제 오늘 보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즐겨 하는 암송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그 주보의 제목을 함자살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자살.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이거 기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옆에 나라에서 그 집에 갔더니 시체가 9구가 있어. 함께 자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죽자고 해놓고 죽는 거는 맞았는데 지는 안 죽고 남만 죽인 거지. 그게 함자살. 근데 이제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몇 가지 키를 잡아왔더니 이제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자라는 말을 함께 한다는 뜻이고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함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거와 근데 사는 것이라는 것이 4번이 나와요.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셨죠. 4번이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있어요. 4번이. 오늘 이제 죽고 사는 거. 뭐 우리 예배는 항상 죽고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죽음 중에서 진짜 비극적인 죽음에 하나가 있어요. 할아버지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어린 이산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12살 때인데 그 아버지가 27살 한참 어린 그 젊은 청년인데 영조가 자기 아들을 그 뒤주 안에 가두어버려. 여름에 그 뚱뚱하고 몸 좋은 그 아들을 그 사랑하던 아들 어떻게 사랑했느냐 진짜 너무 사랑했던 아들인데 왜? 첫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늦게 얻은 늦동이 42 영조가 42에 얻은 이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 가둬가지고 8일 동안이나 온몸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물도 못 먹고 결국은 죽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죠? 이름이 뭐예요? 사도세자. 네? 재밌지 않아요? 아, 재밌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밌다고 큰일 나지. 재미가 아니라 사도세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 분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사도가 같아. 그 같은 것뿐 아니라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 죽이셨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암송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함자살. 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리스도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울을 우선 죽였죠.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구나. 맞아요. 처음 들으셨죠? 지금 죽는 거 얘기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죠. 이 땅의 영조는 나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기 사랑하던 아들 늦동이 42에 그 아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죽였느냐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극을 보시든지 하시고 우리는 영조와 우리 하나님과 다른 점은 뭐예요? 아까 전에 3가지 단어 이미 잘 외웠잖아요. 함, 자, 살. 그게 다른 점이에요. 영조는 함께 죽지 않았죠. 아시겠어요? 영조가 지 아들하고 같이 죽었어요? 아니죠.
그 다음 자기 자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이셨어요. 그 다음 살아난 거죠. 영조는 사도세자를 살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리게 없어요. 그 세 가지가 달라요. 그 세상에 사도 그 세자 얘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 얘기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죠. 그런데 우선 첫째, 같은 점은 제정신이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되면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기의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빌레몬서까지 13권이에요. 그 중에 이제 6권 이제 머리 꼭지를 그 중에 몇 단어만 적어놓은 거예요. 보이시는 대로 처음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근데 원어로는 파울로스가 먼저 나왔지만 그것을 수식하는 게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의 얘기는 종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이제 파울로스가 또 나오겠죠. 파울로스가 먼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갈라디아서에 가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내 뜻이 아니고 남의 뜻, 내 주인의 뜻, 나는 종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 6개 성경을 받고 그 다음에 또 6개 성경이 있어요. 골로새서부터 해서 쭉 보면은 골로새서도 하나님의 뜻. 이게 그 앞에는 물론 또 파울로스가 있어요. 그걸 수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쭉 해서 나와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는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디도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 전부가 내 주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얘기를 12권을 다 처음 본 이유는 그 수식하는 단어가 지금까지 뭐였어요? 종이다 이런 거예요. 바울은 종이다.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근데 오늘 읽은 빌레몬서의 수식어는 조금 달라요. 그게 오늘 읽은 건 나는 그에게 갇힌 자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갇힌 자라는 게 이제 원어를 찾아서 보면 포로된 자.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잡았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붙잡아서 종 삼았다. 옛날에는 전쟁 포로가 되면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을 삼죠. 그래서 제 이름이 지니 아니에요? 지니. 알라딘 램프에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죠. 지니가 뿅 나오면 그 지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게 최고죠. 아멘? 지금 세상의 교회는 문 떼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면 마음대로 시켜요. 그런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아주 세상에서 볼 때 붐이 되고 있어요. 수십만이 모여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부리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다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사도세자는 어디 안에 있어요? 디주 안에 있어요. 디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디주 안에서 8일간 한번 버텨보실래요? 그러면 뜨거운 맛을 느끼시겠죠? 집에서 한번 디주 안에 들어가 보세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디주가 뭔지 젊은 사람들 못 보셨겠다. 디주 모르시죠?
그렇구나. 디주가 전에는 집에 이렇게 요보다 좀 높이가 낮은 거기에 쌀을 이제 한 가마니 이렇게 반 가마니 부어 놓으면 그 쌀 항아리처럼 디주 안에다 쌀을 부어 놓고 채워 놓으면 든든한 거야. 이제 적어도 그 디주가 필 때까지는 굶어 죽지 않으니까. 삶의 그 근원이 되는 게 디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죽으니 꼼짝을 못하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여기 우리 교회에는 이제 십자가가 있어요. 뒤에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식사하시면서. 손과 발이 못 박히면 손발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디주 안에서 못 움직이는 것보다 이건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돼요. 참 슬프죠. 이런 교회에 왜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 교회에 오냐 이거야. 그런데 그 질문은 누가 천국에 가나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자본주의에서 살고 숨쉬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을 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전해진 메시지 중에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No crown, no glory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듣냐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에게 영광이 있다. 내 크라운이 있다. 내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꼼짝달싹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면류관 취하고 내가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나한테 들려요. 계속 그렇게 나도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 개척교회에 십자가를 지면 또 그 다음에 영화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니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착각의 자유고 그런 거는 그 다음 얘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사도 사도세자. 우리는 사도세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죠.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지도 몰라도 뭐 부자로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런 부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자가 돼봤자 뭐 한 1년 뭐 매일 1억씩 하여튼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시죠? 우리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죠. 사도세자, 사도 바울. 바울은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맨날 쫓겨났는데 그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을 알고 간 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이 세상과 비교 안 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내가 하늘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도세자와 사도 바울의 언어적 유의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밌으면 안 돼.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어떠한 언어적 유의가 있냐면 바울이 자기가 갇힌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울은 나는 프리즈너 하나님과 전쟁에서 내가 져서 하나님의 포로가 된 자야. 나는 종이야. 계속해서 종이라고 포로된 게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야. 그런데 오네시모를 보니까 뭐예요? 종이잖아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연인지 하여튼 종으로 지금 원래 종이에요. 근데 종에서 이제 죽음을 보장된 도망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이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종. 바울이라는 종과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종의 얘기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 오네시모한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온 천지, 우주의 비밀을 얘기를 해주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 이에게, 이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하냐면,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편지를 누구 편에 이렇게 들려서 보내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오네시모인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편지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이 우편 배달부, 배달하고 나서 우체통에 넣어주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네시모는 살아있는 녹음기로 간 거예요. 편지를 주고 그걸 읽어. 그러면 이제 온 교회가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편지를 들고 온 자는 살아있는 녹음기야. 그 오네시모한테 바울 선생님 건강은 어떠셔?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그 연구를 좀 해서 뒤주에 쌀은 안 떨어지냐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아주 신실한 말이 되겠죠. 그렇게 성경을 전달하고 지금 와서 우리가 성경이 된 거죠, 편지가. 그 성경을 전달하고 또 아주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요. 바로 유용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의 원래 뜻이 유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한테서 유용한 자가 아니라 도망갔으니까 무익한 자가 됐어요. 이제 추노를 보내야 되잖아. 노예를 잡으러 추노. 돈 들여서 잡아와서 그 다음에 죽이고 나면 추노 비용만 더 들고 되는 아주 무익한 자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같이 하는 정말로 유익한 자가 됐어요. 단순 배달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는 그 이름에 적합한 사람이 됐는데 이제 과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건 사람 눈에 보이는 건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도망간 오네시모요,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세 사람 간의 관계죠. 빌레몬은 이제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이제 오네시모도 바울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됐고, 그런데 둘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잡아서 죽여야 되는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직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로 발전돼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걸 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성경으로 보여요. 한 장이 25절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성경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점 하나도 빼지도 더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이 빌레몬서라는 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르시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는 3년치 설교를 미리 정해놨어요, 순서를. 그런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물론 전에도 성경을 보고 했지만 모든 성경을 다 외우고 알고 그건 아니죠. 빌레몬서가 이제 차례가 온 거야. 이게 빌레몬서, 히브리서로, 빌레몬은 빼자. 히브리서는 10번을 해도 부족하다. 히브리서, 그 다음이 히브리서 아니에요. 그래서 빼려고 하다가 다시 빌레몬을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저만 은혜 받는 거야. 설교를 이제 하면은, 다른 사람은 잘 안 받고, 저는 아주 신나가지고 떠드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빌레몬, 요걸 빼냐 마냐 할 정도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 얘기하기에 전가의 교리가 있다. 나한테 셈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그리스도를 간다. 맞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주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루터가 이 빌레몬서를 이 바울의 중보를 봐라.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루터는 우리는 다 오네시모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다시 또 들어갈 건데 우선 땅에서 볼 때는 바울과 오네시모 그다음에 빌레몬 삼각관계. 그런데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빌레몬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네시모는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그래서 뭐예요? 넷이 만나서 관계를 이루니까 이제 우리는 그 도형 중에 사면체라는 게 있어요. 사면체. 삼각형도 이 차원에서는 삼각형이 변화되지 않죠. 입체적으로 볼 땐 사면체, 꼭지점이 4개야. 근데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관계가 사면체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 똑같은 관계가 아니고 이 성경 전체의 얘기는 주인공이 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의 어떤 그 예의,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지만 예의를 차리고 얼마나 재치 있게 썼느냐, 유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죽으심과 또 그 아들이 그 사랑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25절 가운데 한 절 걸러 11번의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11번이 언급되고 그 중에 5번은 앵크리스트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는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이런 거와 같은 거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 제물이 드려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사랑하는 관계, 화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와 또 바울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칭함이 동역자, 함께 군사된 자요, 아들이요, 신복이요,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또 15장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빌레몬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이제 오네시모 너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 우리는 땅에서 수평적 관계죠.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계급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 이렇게 하는데 땅에서 같이 수평적인데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셋이 모두가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의 포인트를 몇 가지를 잡는데 그 중에 포로됐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포로된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포로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옥중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옥중에 있으면 십자가에서는 뭐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지만 옥중에 있으면 몸이 그 방 안에 갇히게 되죠. 옥중에 잡힌 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영어로 이제 다시 번역하면 prisoners of 예수의 prisoner 사로잡힌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을 들어 쓰시는데 바울이 어디 시장바닥에 가서 막 설교하고 논장하고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막 구원이 일어나요. 뭐 그런 것을 보여줘요. 갇힌 자된, 감옥에 갇힌 자된 바울의 얘기를 이제 풀어가는데, 그렇게 갇히게 된 것이 바울은 겉으로 볼 때 네로하고 싸움에서 져서 잡힌 거 아니에요. 싸움에 잡혀서 사로잡혔는데,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어. 그리스도 예수하고 싸움 박질을 해서 예수가 나를 잡아서 포로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가 모두가, 그 중에 이제 가론유다 빼고 11사도가 모두가 감옥에 갔을 때 다 찬양이 절로 나와. 왜 찬양이 나오냐? 자기들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 손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꼼짝 못하고 여기 있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 손에 붙잡히니까 즐거운 일만 생깁니까?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날마다 찬양을 부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망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서 몽창 들어다 사막에 던지죠. 그들이 이제 잡혀서 사막으로 던져서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그 당시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간 것을 따라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던져졌는데 거기에 이제 언약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복받아. 뭐 이렇게 이제 언약을 쭉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희년이 돌아오면 다 종을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풀어준 적이 없어. 빚을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탕감해 준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연수를 가요. 연수를. 먼저 애굽도 바벨이죠. 세상에서 자라가지고 옮겨놨는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옛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연수를 보내죠. 바벨론 땅에 보냈더니 그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괴로웠을까요? 좋았을까요? 이게 살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를 가면 단양 이런 데를 옛날에 아무도 없고 슈퍼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야 되는데 갔더니 이거는 좋은 데인 거예요. 바벨론에 갔더니. 거기는 애굽처럼 세상에서 제일 잘 살다는 데가 바벨론이니까 그 바벨론에 가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니엘처럼 재상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동안 연수 보내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 그랬더니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일부만 언약을 따라서 돌아와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분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는 뭐예요? 지옥에 남아있고 여기가 살기 좋사오니.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애굽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양념도 좋고 먹는 게 다 맛있었는데 이거는 건빵만 내려오네 하늘에서. 어디가 살기 좋아요? 우리는 느끼기에 애굽이 좋다니까 바벨론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유배를 보내면 여러분도 미국에 가서 뭐 살기 좋게 그냥 살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북한에 있는 어떤 지하교회 성도가 미국에 갔어. 근데 미국에서 거기 지금 미쳤다고 북한을 돌아가고 있냐고요. 좀 얘기가 이상하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남은 자예요? 어느 게? 믿음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남겨놓은 자고, 이제 땅에서 좋다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기된 자, 버려둔 자, 지옥에 버려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졸릴 시간이 됐잖아요. 졸리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들었다가 어마 세상이 뜨거운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살기만 좋기만 느껴지면 이거는 참 버려진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로 걸러가지고 육쟁이는 날아가라, 알갱이만 결국은 하나님만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로 포로돼서 코가 깨가지고 낚싯바늘에 걸려서 끌려가는 자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예수 믿어서 쥐뿔이 나고 좋은 게 보이냐? 뭐 전부 다니엘처럼 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의 자유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도 쓰시고 요셉과 같이 쓰시는데, 그거의 의미도 또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의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는 현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귀 나라의 삶이 바벨론에 가서 봤더니 땅에 풍요가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는 물질은 풍요가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정의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들은 어떤 거예요? 1번 타자, 트럼프. 2번이 누구예요? 시진핑. 3번이 누구예요? 아베. 그 세 인간이 과연 또 그 나라, 그 사람, 그 세 인간이 이제 천국에 가. 그러면 하나님을 또 부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또 괴롭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4번 타자가 되시려고 해요? 아베 다음에? 전에는 일본이 오랫동안 세계 2위 나라였어요. 2위. 그러다가 순식간에 바뀐 지가 지금 오래됐죠. 시진핑이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자기보다 더 미친 놈 트럼프가 있으니까 좀 본색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전부 영웅 본색이 안 나오니 우리 영웅 본색 있잖아요. 나도 아베보다 조금 약해서 4번 타자가 지금 제대로 아니지. 내가 힘만 있어봐. 이 땅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겠어요. 박근혜 씨 얼마나 요새 뭐가 나오죠. 그 순결한 성모 마리아보다 조금 더 새 버전으로 순결하신 우리 이거 얘기하면 되나? 하여튼 뭐 그래요. 세상의 왕들 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바로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우리가 모두 왕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내가 뭐 우리 집사람 뜻대로 살아요? 우리 집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요? 아니죠. 우리 집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 집은 그렇게 살아요. 안 그런 집이 있어요? 다 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만왕의 왕인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왕인데 만왕의 왕인 예수한테 엉겨 붙었다가 졌어. 항복. 바로 잡혔어. 이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모습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제 골로새서 다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 그방을 건설해서 예전에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오셨으니 그 사랑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누가 큰 자냐를 다툼하는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젊어서는 네가 폴짝폴짝 뛰는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두고 봐라. 다윗은 시편 68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에게서 받으시니. 참 그 다윗의 얘기는 재밌는데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선물을 받아내신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거 얘기하려면 좀 길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사로잡았다. 그거만 보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입어서 흑암의 나라, 세상의 물질은 풍요를 이루는데 거기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는 어둠의 나라인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없는 나라, 용서가 없는 나라,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나라. 이 마귀 나라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누구나가 살아가는 재주가 다 있어. 보면은 요렇게 재주 키워, 저렇게 재주 키워. 자기의 비장의 재주가 다 있어. 나름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러고 있어.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냅두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작정한 사람을 이제 사로잡아서 땅에서 쓴맛을 보여주세요. 각종 쓴맛, 부추와 뭐 이런 게 아니라 각종 쓴맛을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잡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아까 전에 말씀대로 개선하실 때, 옛날에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개선 장군이 맨 뒤에서요, 앞에서요? 전쟁할 때는 지가 맨 뒤에서 앞에 가서 죽어 그래놓고는 돌아올 때는 지가 맨 앞에서도 이제 우리 남자들만은 광팔, 뭐 광빨이 잡는 하여튼 광톱나게 이제 딱 금빛 투구를 쓰고 맨 앞에 가서 가는데 그 로마 시대의 풍습이 뭐냐? 이것을 소리와, 요새도 대통령이 등장하면 예포를 21발 쏘고 막 그러잖아요. 소리와 21발은 372, 21 완전히 3번 되풀이하는 372, 21 자기의 소리와 또 뭐야? 대포를 쏘는 거라면 연기가 구름이 생겨, 구름. 옛날에는 이 향을 피워요, 향을. 그래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말미에 포로를 벗겨가지고 이 몸에 이 쇠작대기를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거를 쇠사슬을 메워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옆구리를 꿰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개선장군의 뭐예요? 전리품이죠. 그러니까 개선장군은 찬양을 하는 게 포로들은 개선장군이 영화로워지는 부속품이죠.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그래? 나는 그 포로 개선장군 행렬의 말미에 있는 자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하늘나라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들어가시는데 예수는 십자가를 이미 자기가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우리를 십자가를 똑같은 모양으로 지게 하고 말미에 끌고 가는 현재 우리가 십자가를 현재 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개선장군의 향기. 우리는 고린도후서 14장 말씀 이제 보이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내 해석으로 해요. 나는 그리스도 덕분에 세상에 다 이기잖아요. 사실 이기죠. 그건 뭐냐? 이긴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의 어떤 그 풍요나 이런 거에도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뜻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개선하실 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그 승리의 행렬에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로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승리를 싸움을 이기신 분은 장수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이 싸우셨고 우리는 거기에 엔 그리스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누구 안에서 건넜어요? 모세 안에서 건넜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홍해를 헤엄쳐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모세 안에서 건넜죠. 우리는 천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포로로 잡혀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향기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계속해요. 네, 뭐 계속하셔도 돼요. 그래도 재밌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게. 하여튼 이 그리스도의 포로됨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특히 바울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말미에 두셨음에 거기서 말미, 대열의 끄트머리에 질질 끌고 가시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사랑으로 붙잡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갈 때 곱게 끌려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복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끌려갈 때 자기 발로 곱게 끌려가시겠어요?
쇠사슬에 매어서 말이 끓을 때 질질 끌려가지고 팔도 하나 떨어뜨리고 끌려가시겠어요. 다리도 하나 떨어뜨리고 코도 빠지고. 여러분들 건강에 뭐가 좋은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를 요렇게 하면은 교회 신도가 한 명도 안 온다. 이게 세상에 누구나가 와서 설교 듣자마자 충고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드바이저가 왜 이렇게 많은지 교회에 와서 야, 니 꼬라지처럼 설교해봐라. 장사되나. 맨날 그래. 아멘.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래서 향기, 에베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까지 너희도 사랑하던 해라. 그는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방금 향기, 제물 먼저 끌려가셨어요. 예수가 예수가 먼저 끌려가셨으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거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자기가 끌려가면서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어요.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제물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제물이 살아서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과 세상에 볼 때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갈수록 적고라지냐 지지리도 참 활자가 더럽네. 좀 말씀이 강단에서 하기에 좀 향기로운 말씀입니까? 바로 시체에 썩는 향기와 같이 그 지독한 향기 개선장군의 그 접근함 개선장군이 가면은 그 앞에서 한참 앞에서부터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포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는 자,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샤오미와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지지리도 복도 없다 우시겠어요. 이제 사도들이 찬양을 한 것처럼 할렐루야를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한테 모든 것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여기서 어려운 그 얘기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빌레몬한테 이 오네시모를 나를 보듯이 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해라. 그리스도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된 유용한 자다. 형제다.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필레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 요새 이렇게 보면 그 드라마 그 등장인물의 이름을 붙일 때 배신자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러면 배신만 계속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이름을 붙여 있는데 항상 그 배역에 맞는 일만 하죠. 이 사람은 사랑, 해야 되는 이제 순간이 온 거예요.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름이 필요, 사랑이다. 이렇게 지어져 있고, 그런데, 빌레몬한테 뭐라고 이제 사도가 얘기하냐면, 너가 나한테 빚을 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참 난행이죠. 그걸 좀 이따 풀고, 빌레몬서 5장의 1장 5절에 보면은 이거 같이 한번 읽죠. 시간이 좀 됐지만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여기서 선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선은 이제 착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아가도스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것도 이제 선이라고 번역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면 전부 하나님이 아름다운 정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선은 이제 아가도스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 사랑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예요. 예수는 그 전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죠. 예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해서 사랑이 돼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이런 스토리를 다 아는 게 우리잖아요.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면 태평양물을 가지고 잉크 삼아 써도 다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과 같이 이렇게 얇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은 예수죠. 그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는 땅에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바로 이 교제를 통해 교제를 하는데 역사한다고 역사 에너자이저 역사는 그 힘이 된다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이제 그 에너자이저.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가운데 특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너 나한테 비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누구의 전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믿게 된 거죠. 하지만 구원 자체는 뭐예요? 오직 구원은 어떻게 돼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 이게 좀 약간 난해구절이더라고요. 이것을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운데 끼어드는 게 로만 캐톨릭은 사제가 가운데 껴요. 무당이 껴. 가운데 그 존재가 있는 건 샤먼, 무당, 어떤 이런 중간자. 지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니까 반신이잖아요. 그거는 전부 사기고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의 제물 대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전에 소식은 전해 들었죠. 그럼 바울이 너 구원은 내가 너한테 뭐 마치 생명을 준 거야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나 내나 다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뒤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로. 그래서 1장 15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바울의 빚진 자 인식 이게 뭐예요? 내가 받은 바 구원의 생명, 영생은 세상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환산되는 게 있지만 이거는 돈으로 전혀 환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값이 없다니까 값이 너무 많아서 값이 없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숨을 쉴 때 날마다 돈 주고 공기 숨 쉬어요? 아니죠. 이제는 물은 공짜였어요. 과거는. 근데 물은 돈 주고 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공기도 돈 주고 사서 숨 쉴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의 받은 바 은혜는 너무나 큰데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인데 내가 빚진 자잖아요. 그러면 빌레몬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빚졌죠. 그럼 오네시모도 빚졌죠. 우리가 서로 빚진 자의 모임이죠. 예. 그 바울이 여기서 너는 나한테 빚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먼저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조금 전에 아가도스 선
저는 뭐예요? 예수. 내가 빚진 자로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나는 포로죠. 포로는 괴롭죠. 여러분들 땅에서 사는 게 즐겁기만 합니까? 그런데 진실을 아가더스 그 예수를 사랑을 깨닫고 봤더니 찬양을 하고 즐거울 수가 있죠. 이 땅에서 감옥에 갇혀도 이 땅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게 찬양하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 자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마음에 품으면 진리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제 사로잡힌 자로서